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김춘혜입니다. 교회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이제 1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요, 지금까지 중세 음악의 정신을 알아보면서 작곡가에 대한 소개가 없었는데요. 우리가 알면 많은 그 깨우침 혹은 배움이 될 것 같은 그 작곡가 몇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간주 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연주한 찬송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주에서 들으신 대로 찬송가 188장 무한하신 주 성령, 이 찬송가죠. 이제 교회력에서 보면 성령 강림절 지났고요. 또 삼위일체 주일 지난 이제 이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의 12월 다가올 때까지 그 말은 대림절 오기 전까지 긴 기간의 성령 강림절 기간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성장과 다양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인데요. 우리 찬송가에 성령 강림에 관한 찬송가가 14곡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188장을 정했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당부하시는, 그야말로 제자들에게 위로하시면서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없을 텐데 너희들은 이렇게 살 수 있다 격려하시면서, 그러시면서 바로 나와 똑같은 또 다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는데, 이런 기절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데요.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거의 굉장히 자세하게 잘 풀어서 쓴 찬송가가 바로 188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찬송가를 연주했습니다. 이 곡에 대해서 작시자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조지 라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 분이시고요. 1807년에 태어나셔서 1889년에 돌아가신 분이신데요. 이분은 영국의 그 국교 성공회 교인이 아니시고요. 저번에 찬송가 소개할 때 아이직 왓슨 목사님 소개하면서 조합 혹은 회중교회 목사님 아이직 왓슨 목사님 말씀드렸는데요. 이 라슨이라는 분도 여기 조합교회 회중교회의, 그러니까 평신도십니다. 성도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변호사 일도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시적인 능력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알아보니까 꽤 많은 한 50여 편의 찬송시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찬송시를 작시하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영국 그리고 미국에서 많이 이분의 시를 찬송가로 부른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 찬송시를 쓰면서 또 이제 개인적으로 찬송 시집을 또 발간하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찬송가 편집이 있을 때마다 거의 한 3번 정도가 되었는데요. 찬송집이 나올 때마다 같이 편집위원으로서 일을 도왔던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이분의 시의 그 특징을 보통 얘기하는데요. 굉장히 아름답고 따뜻하고 서정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제 나중에 이 찬송가 6절을 다 소개할 텐데요. 얼마나 그 아름답고 서정적인가 이런 걸 아마 각자 느껴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작곡가를 또 소개하겠는데요. 작곡가로서는 이분은 미국 분이십니다. 같은 19세기 후반의 사람인데요. 이분의 성함이 좀 독특했었습니다. U.C. 버넵인데요. 이 U가 바로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시야 왕 이름하고 같았었습니다. 우사야, 영어로 발음하면 우사야라고 되겠는데 우시야 크리스토퍼 버넵인데요. 이분은 그 미국 뉴욕 브루클린 지역에 있는 개혁교회의 목사님 아들이었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이시니까 아무래도 아버지 목사님께서 아들의 이름을 그 성경에서 정말 그 훌륭한 그 왕의 이름을 따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당시로서는 사실은 19세기 말인 경우에는 흔치 않은 유학을 가셨는데요. 프랑스에 그 파리에서 음악 전공으로 유학을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유럽 쪽으로 유학 가는 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요. 나름 목사님 자제로서 여유가 조금은 있었던 가정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셔서 다시 그 뉴욕의 브루클린에 있는 개혁교회의 오르가니스트를 37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37년간 이렇게 오르가니스트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그런 헌신이 느껴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작곡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 곡에 있는 이 찬송가가 이제 다라라라라라라 무한하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선율이 아마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저희 찬송가에도 188장 무한하신 주성령으로 우리가 많이 아는데요. 똑같은 이분의 곡조인데 우리 찬송가의 451장도 똑같은 곡조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예수 영광 버리사,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나중에 십자가 돌아가시고 이런 내용이기는 한데요. 완전 성령님과 무관한 가사이긴 한데 곡조를 이 똑같은 곡조에다가 이제 선율이 이제 대가 있는 가사가 되어 있는 그 451장이 있는데요. 저희 찬송가에는 결국은 곡조는 하나긴 하지만 다른 찬송가에도 많은 찬송 곡조를 이분이 작곡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특히 미국 그 장로교회에서 많이 쓰는 찬송가가 있는데요. 이분의 곡조가 2곡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곡조는 아니었습니다. 이 곡조는 아닌데 다른 곡조 2개가 미국 장로교 찬송가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당시 19세기 말에 유학을 갈 정도의 지식을, 그 다음에 음악적인 소양을 갖춘 분으로서 또 교회를 잘 아시는 거죠. 교회 음악을 잘 아시는 분이 교회곡을 찬송가를 작곡했고, 또 이분도 또 찬송집일 찬송가를 또 발간하게 되면은 함께 편집을 도우기도 했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영국의 나름대로 그 19세기 말의 전통적인 그런 입장에서 찬송 시와 또 찬송곡이 잘 만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요, 이 곡의 특징적인 걸 하나를 제가 3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찬송가를 보시면 오른쪽 위에 그 곡조명이 있습니다. 페라클리트라는 겁니다. 페라클리트라는 영어가 있는데요. 이 페라클리트라는 단어가 바로 성경에 나오고 또 가사에 나오는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입니다. 보혜사 성령.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할 때 보혜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겁니다. 이 보혜사라는 제목이 바로 이 곡조명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그 곡조명인데요. 성경에 나올 때는 예수님께서 나와 똑같지만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했거든요. 한글말로 보혜사 하니까 조금은 힘든 느낌은 드는데요. 그 한자에서 온 걸 보면은 도울 보자에 은혜 해자, 사자는 스승 사자거든요. 그래서 함께 계시면서 도와주시는 분 이런 뜻인데요. 라슨 이분이 그 영어로 시를 쓰실 때 보면은 컴포터 이래 돼 있는데요. 그게 바로 킹 제임스 버전에 있는 영어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보혜사가 바로 영어로 컴포터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항상 6절이 총 6절이 있는데 맨 끝 귀절을 컴포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의 보혜사 명칭을 컴포터, 그리고 디바인, 주라는 의미에서 진성한 이런 의미에서 컴포터, 디바인 이렇게 6절 끝에 항상 이렇게 이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컴포터라는 그 그리스 그 성경, 우리 당시에 그리스 성경이니까 원어에 보면은 페라클리토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하거든요. 페라클레토스 이렇게 하는데요. 파라라는 뜻 자체는 같이 옆에 있는, 곁에 있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으면서, 곁에 있으면서, 함께 있으면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요, 개역개정, 그다음 개역 한글, 세번역 여기는 보혜사라고 되어 있고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협조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톨릭에서 보시는 그 성경에 보니까 보호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각각 번역은 다르지만 그걸 더 합치면은 아, 성령님이 이런 분이겠다라는 이렇게 개념이 하나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6절을 이 찬송시의 6절을 보겠는데요. 원시와 저희 찬송 번역을 보니까 굉장히 비슷합니다. 거의 원시에 가까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제가 생각했었습니다. 한 절만이 다른데요. 원시의 그 5절이 저희 찬송가가 5절, 6절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원시의 5절이 우리나라 찬송가에는 5절, 6절로 이렇게 펼쳐서 있고요. 원문 영시의 그 6절의 내용이 없어서 조금은 아쉽기는 했었습니다. 그 6절의 내용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깊이를 우리가 찾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혹은 그리고 좁은 길, narrow road 그랬는데요. 좁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어디까지 인도하시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높은 곳까지 좁은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셔서 하는 그게 6절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가장 궁극적인 최종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그 목표일 수 있는 궁극적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그 내용이 이 원시의 6절에 있기 때문에요. 저희 찬송가에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정말 이 전체 6절 중에서 제가 꼭 소개하고 싶은 한 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3절입니다. 그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혹은 이제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데, 그 peace라고 되어 있거든요. 평안, 찬송가에는 평안이라 되어 있는데,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슬같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화를 주노라 하는 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첫 말씀이셨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아까 14장 요한복음 14장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많은 기도 안에도 보면은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도 평안을 주셨고 또 부활하신 후에도 하신 말씀이 평안인데 평화, 평강인데요. 이게 3절인데요. 그 묘사가 이슬같이 내리사. 이 표현이 참 아름답다고 아까 그 평을 한 그 이분의 시가 아름답고 따뜻하고 이 말씀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참 3절이 바로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기절이었었습니다. 이슬은 언제 내리는가 아시죠? 아침에 새벽에 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때 되면 그 하루에 있었던 모든 일들, 좋았던 일들, 힘들었던 일들, 스트레스, 걱정, 모든 것들을 다 안고 잠에 들잖아요. 자게 되는데 일어날 때,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슬처럼 매일 아침에, 새벽에 혹은 아침에 우리에게 평화를, 평강을 이렇게 이슬처럼 매일 주신다는 표현이거든요. 저는 특히 이 3절이 굉장히 감동이 되었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늘 가까이 계시면서 옆에 계시면서 평화를 주시고 모든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오실 때는 성령 시대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성령께서 오실 때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굉장한 그런 뜨거움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우리가 늘 함께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은 이렇게
아침 이슬처럼 평안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좁은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보혜사가 이 찬송가 188장에 참 하나하나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시간 나시면 이 6절까지, 물론 원시의 6절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 찬송가 6절까지 하나하나 보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늘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도우시고 계시다는 것을 늘 체험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간주 잠깐 듣고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교회 음악의 역사 속에서 교회 음악인으로서 꼭 소개하고 싶은 이제 세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300년대 마쇼와요, 1400년대 조스갱드 프레와 1500년대의 팔레스티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처음 이 교회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라는 강의를 할 때요, 첫 화면에 이렇게 9분의 작곡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중앙에 바흐가 있고요, 바흐 앞쪽에 4분, 바흐 뒤쪽에 4분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오늘 그 중에 3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그 마쇼입니다. 마쇼는 1300년에 태어나서 1317년경에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요. 1300년대죠. 음악을 전공하면 음악사를 배우는데요. 음악사에서 중세 이렇게 해서 작곡가 이름, 기록이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 다음에 곡, 작품을 이렇게 소개할 때 거의 앞쪽에 있는 대표적인 그리고 가장 유명한 분이 바로 이 마쇼라는 분입니다. 교회 음악인이든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면 교회 음악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배우는 작곡가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작곡가고 뛰어난 작곡가였습니다. 이분은 성직자께 사제였습니다. 그 당시 그 프랑스 지역의 그 왕의 종군 사제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왕이 갈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이제 사제의 역할을 했던 분인데요. 그래서 아마 유럽의 여러 지역을 많이 다닌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또 시인이셨습니다. 작곡가면서 시인이셨거든요. 그래서 시도 한 400여 편 정도로 많은데요. 그렇지만 물론 이제 작곡이 더 중요하죠.
물론 더 뛰어난 업적이기도 하고요. 우리 역사 속에도 보면. 그런데 이제 아쉬운 건 있습니다. 성직자시고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총 작곡한 그 작품에서 비율을 보면 교회 음악이 교회 밖의 음악보다 적습니다. 비율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 중에서 1200년, 1300년 들어오면서 교회의 영적인 쇠퇴 혹은 부패라 해도 좋고요. 타락이라 해도 좋고요. 그러면서 교회 음악도 역시 질책을 받을 만한 그런 외형적인 거는 좋았지만 그 영적인 면에서 질책을 받을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권위 혹은 세력의 약화죠. 교황이 로마에서 아비뇽으로 갔더니 아비뇽 유수 시대거든요. 1300년대가요. 그래서 교회 자체의 그 쇠락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중세 후반기로 가면 교회 밖에 이제 세속 음악이라고 불렀는데요. 꼭 속돼서 세속 음악은 아니고요. 교회 밖의 음악이라서 세속 음악이라고 구분을 했었는데 교회 밖의 음악이 굉장히 발달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중세 후기에. 그런 하나의 음악적인 상황과 그리고 교회의 그런 약한 상황 안에서 아마 이분이 종군사제 그리고 평생 사제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작곡가인데 아쉽게도 교회 음악의 비율은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비율은 조금 더 적은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교회곡은 상당히 의미는 있습니다. 모테트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이분의 모테트는 역사적으로 아주 귀한 작품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미사곡도 중요합니다. 이분이 쓴 미사곡 중에서 노틀담 미사라고 있는데요. 이 곡은 아마 음악사를 배우면은 마쇼 이러면 노틀담 미사 이렇게 외워야 될 정도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뛰어났던 미사가 이제는 그전에는 뭐 키리에 글로리아 이렇게 악장별로 하나하나씩 작곡되기도 했는데요. 서서히 5악장인 키리에 글로리아 크레도 상투스 아뉴스테이라는 5악장이 이렇게 세트로 한 사람이 쫙 이어서 쓰는 것이 좀 늦게 발달됐는데 이분에 와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합니다. 그 안에 폴리포니도 당연히 있고요. 모방하는 다성, 그러면서 또 같이 이렇게 지금의 찬송가처럼 부르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다성과 단성이 아주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루면서 이루어진 미사라고 평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시대에 저번에 말씀드린 그 요한 22세 교황이 교회 음악의 그 영적인 그 쇠락 혹은 가끔은 너무 화려해서 진정한 예배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연주회로 예배를 만들고 있다. 음악 연주회로. 그렇게 자책하는 그런 글들이 있는데요. 마쇼 이때도 그런 모습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였구나 하는 것과 또 그렇지만 굉장히 뛰어난 교회 음악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마쇼라는 분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다음 작곡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400년대 사람인데요. 조스칸 드프레라 했는데 1440 혹은 1450년에 태어나셨다고 하고요. 1521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사실 이 시기는 르네상스입니다. 음악사에서는 1450년부터 1600년을 르네상스 시기로 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쭉 강의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마틴 루터의 계획이 1517년이고 그리고 교회 음악의 그 본격적인 그 정신, 중세 음악의 전형적인 교회 음악을 전통을 만들어서 이어가는 그 정신적인 면에서는 제가 음악사적으로는 르네상스지만 중세의 정신으로 봐서 이분을 소개합니다. 이분도 굉장히 뛰어난 작곡가심은 당연하고요. 또 성직자시고 그렇지만 이분은 성악가셨습니다. 성악가로서 작곡을 쭉 많이 이렇게 성악작품을 비롯해서 많은 작곡을 하셨는데요.
마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뛰어나면서 교회 밖의 음악이 더 많은 그런 작품인 경우에 비하면 이분은 교회 음악이 좀 더 많습니다. 교회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인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분은 르네상스 후기에 있기는, 중반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데 있기는 있는데요. 이분을 말씀하시기를 보수적인 것과 진보적인 것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평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음악, 이분은 미사곡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모테트도 많은데요. 모테트라면 그 당시 교회 합창곡들이었거든요. 물론 세속 모테트도 있지만, 그래서 교회 모테트와 미사곡은 상당히 교회 전통에 따라서, 중세 전통에 따라서 보수적으로 쓴 작품이다 이렇게 평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뛰어난 작곡가인가를 그 기술을 두 가지 소개하겠는데요. 작년입니다. 2021년 이분이 돌아가신 지 500년인데요. 500년 되면서 이분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고 이분에 대한 그 기사들이나 연주들이 있으면서 이분에 대한 글귀를 하나 제가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이분이 르네상스의 최고의 작곡가였다. 살아서도 최고의 작곡가를 누렸었고 돌아가셔서도 끊임없이 후대에 영향을 준 작곡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할 팔레스티나한테도 상당한 영향을 줬었거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분은 음악에서 머지션이라 하니까 이게 마술사거든요. 음악에서 마술사와 같고, 그리고 또 한 말이 수학자라고 했습니다. 그 수학이라는 게 음악하고 수학자가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이 의미는 음악은 사실은 많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성을 하려면 그게 다 수고요. 음정도 1도, 2도, 3도, 4도 이것도 숫자고요. 리듬도 숫자고요. 곡의 구성의 비율 이것도 다 숫자고요. 진동수도 숫자잖아요. A가 440Hz 이듯이요. 라음이. 음악에는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사실은 음악에서 마술사고 수학자라고 말했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극찬이지 않고 최고의 찬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분 돌아가시고 나서 500년 후에 이분을 다시 평가하면서 했던 말이 참 대단한 그런 평가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더 와닿는 그 평가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마틴 루터의 평가입니다. 교회 개혁자,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조스칸 드프레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존경했었는데요. 어떤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냐 하면 그 말 중에요. 그는 음표들의 마스터다. 그래서 이 마스터란 말은 the master of the note 이렇게 했는데요. 마스터란 말은 사실은 대가라는 뜻도 되는데요. 그 뒤에 그 루터가 말한 뒤에 문장을 보면 대가도 되지만 주인이라는 의미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음표의 주인이라는 의미죠. 그래 놓고 뒤에 보면은 음표들이 그가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한다. The notes, 음표들이 그 조스칸 드프레가 해라 하는 대로 음표들이 따라간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작곡가들은 음표를 따라간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차이입니까? 조스칸 드프레는 음표를 명령해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음표들이 따라오도록 했는데 그 다른 작곡가들은 오히려 그 명령할 만큼은 안 되고 음표를 오히려 자기가 따라가는 이런 두 가지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이런 찬사도 대단한 찬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분이 그 음악들이 뛰어난지는 사실은 여러분이 15세기 음악을 들으면 이해가 좀 힘드시기는 할 겁니다만은 시간 나실 때 유튜브 들어가셔서 조스칸 드프레 치셔서 미사국이든 모테트든 한번 들어보시면 이분의 음악을 조금은 이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분을 평할 때 하는 말은요, 대체로 굉장히 고전적이다, 절도가 있다, 품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은 바로 중세교회 음악의 그 품위와 거룩성 혹은 외형적인 그 우아함, 순한 면을 다 잘 따라온, 잘 이어받은 그런 모습이었죠. 이제 세 번째로 팔레스티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팔레스티나는 아마 제가 앞쪽 그 몇 번의 강의 속에서 얘기를 해서 이미 여러분께서 많이 아실 것 같고요.
물론 연도상으로는 이제 완전히 1500년대 안에 들어 있습니다. 1594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래서 그 안에 그 르네상스의 가장 부흥기에 있었던 분인데요. 그렇지만 이분의 정신은 중세 교회 음악입니다. 아카펠라 일뿐만 아니라 그 모든 면에서 그 정신이 중세 음악에 따라 있는데요.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까지도 굉장히 철저하게 따라하려 했던 분인데요. 이분은 평생 로마 근교에 있었습니다. 로마시 안에서 또 다양한 그 몇 개의 성당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봉사하셨고요. 그리고 많이 있었던 것이 바로 베드로 바티칸의 그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분은 어렸을 때 이제 그 소년성가대원으로 있었고요. 오르가니스트도 했었고 결국은 교회 지휘자로 많이 계셨죠. 그래서 이분의 곡들이 대부분 교회 음악입니다. 물론 세속곡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교회 음악인데요. 마쇼랑 조스강 드프레랑 팔레스티나를 이렇게 쭉 1300, 1400, 1500 이렇게 펼쳐서 보면요. 교회 음악은 양이 비율이 줄어들고 있기 시작합니다. 교회 음악이 중세 때 제일 많았다가 서서히 교회 밖의 음악이 레파토리가 늘어나면서 르네상스로 오면은 굉장히 많이 교회 음악들이 줄고 그 좋은 음악들이 교회 밖에서 작곡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소개한 이 세 분은 이 시대적인 몇백 년 동안 흐르는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분이죠. 이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악을 붙들고 이 시대를 역행해서 교회 음악에 더 헌신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음악이 더 어떤 의미에서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분이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그 르네상스 후반기 쪽에 가면은 이탈리아가 굉장히 부유했었거든요. 이탈리아 북부 쪽에 뭐 밀라노, 베네치아 굉장히 부유한 그런 지역들이 많았었는데요. 그쪽 지역에서 팔레스티나가 워낙 뛰어나니까 좋은 그 제의를 했죠. 성당에서 우리 성당, 우리 교회 이렇게 와달라고 2번이나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로마의 제의보다 훨씬 좋은, 어떻게 보면 명예나 혹은 그 부유함을 따지면 거기가 훨씬 좋은 조건 같은데요. 2번이나 거절했다고 하네요. 이런 그 교회 음악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했던 그런 작곡가 같고요. 그 다음에 이분의 그 마지막 그 생애 끝에 보니까 특별한 게 있었는데요. 말년에 이분이 그 세속시라는 게 교회 밖이죠. 연가, 연인들이 부르는 그 이제 그 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시를 음악으로, 노래로 만들었다고 하면 작곡을 한 거죠. 연인들의 노래를 작곡을 했는데요. 이것을 말년에 많이 후회했다고 합니다.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말년에 자기가 그 곡을 작곡했던 것을. 제가 그걸 읽으면서 사실은 교회 음악 작곡가가 교회 밖에 일반 음악도 작곡할 수 있죠. 저는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걸 작곡한 것을 부끄럽고 후회했다는 그런 글귀를 보면서요. 얼마나 이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혹은 교회 음악의 헌신으로 가득 찼는가 하는 그냥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후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을 정도로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이분이 아마 교회 음악에 열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저번에 잠깐 언급했는데 트렌츠 공회라고 있는데요. 그 루터 시기에 이제 그 가톨릭 자체도 개혁을 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음악 개혁을 하는데 개혁한 이후에 교회 찬송가, 그 가톨릭의 성가죠. 성가와 합창곡, 많은 교회 음악에 관한 그 책들, 악보들을 개성하는 작업이 있었는데요. 이 팔레스티나는 그의 생애 후반기를 이 교회 음악 개혁 작업에 거의 굉장히 많은 심려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교회 음악인으로서 우리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부분인데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음악사에서도 이 팔레스티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거든요. 최고의 르네상스 작품일 뿐만 아니라 그 중세 정신을 정말 잘 이어받은 작곡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작곡가죠. 우리가 이런 이제 마쇼, 조스강 드프레,
팔레스티나를 보면서요. 제가 그 레파토리가 교회 밖의 레파토리가 늘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에릭 루틀리 영국의 교회 음악학자 이분이 말씀하신 교회 수도원의 담이 교회 음악과 교회 밖의 음악과 바로 경계선이었다 했는데 바로 이 담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기가. 그래서 지금은 교회의 그 교회 문화 혹은 교회 음악이 이 담이 있는가 없는가. 이 담이라는 것은 영적인 상태, 그 다음에 외적인 상태가 동시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만의 독특성, 이렇게 담을 해놓고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이 가지는 독특한 점, 정체성, 고유성, 거룩함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교회가 살아가지만 이 교회만이 가지는 우리가 말하는 교회 음악만이 가지는 독특한 정체성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담은 무너져 있을지라도 그 영적인 상태의 그 음악 자체에서 우리가 보는 그 경계선 혹은 독특성, 거룩함, 정체성은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앞으로 과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루터를 들어가도 이 얘기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음악이 시대에 따라서 모양은 바뀔 수 있지만 그 안에 바뀔 수 없는 정체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거룩함인데요. 앞으로 또 다른 강의를 통해서 많은 주제를 통해서 또 여러분하고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